진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부족한 자들을 주께서 지난 4일간 잘 지켜주셨다가 이 주중에 이 넷째 날에 주 앞에 다시 부르셔서 저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도록 기도회로 불러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어야 마땅하지만 주님 그리하지 못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고 참으로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담대히 은혜의 왕좌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왕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필요한 은혜를 얻으라 하셨으니 제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정결케 하셔서 저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아무 자격 없으나 참으로 주님의 긍휼과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이렇게 떳떳하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베푸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께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음성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더 주님께 밀착하고 영적 은혜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는데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실 것을 믿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약속대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얻으시고 또 이어질 기도 시간에도 저희가 주의 뜻에 부합되는 합당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주님, 이런저런 사정 가운데 참석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호영 형제님 또 황옥란 자매님 가정 주님 지켜주시고 이번 계기에 그 가족 모두가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리고 또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주께서 그 아버님을 주의 품에 품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시편 5편이네요. 시편 5편 말씀. 예, 시편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데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체험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말 괴로움도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 앞에 낭망도 절망도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경험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여기에 이 시편 기자들의 체험을 통해서 때로는 절규로 때로는 환호성으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호소로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체험과 매치가 되고 참 간접적인 우리가 경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일 어떤 면에서는 읽기가 편하고 쉬운 그런 책이 시편인 반면에 그러나 또 그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적 내용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펄전을 포함해서 시편을 상당히 많이 잘 강해했고 유명한 이 시편 공부를 우리가 책들을 살펴보면 거의 90% 이상은 다 영적인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적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주로 그거를 지금 적용해 나가고 있는 중이나 그러나 중간중간에 예언적인 내용들 또 예표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자세하게 그 예언적 또 교리적 적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했을 때 한 번은 초점을 좀 그쪽으로 많이 맞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율을 꼭 얘기하자면 좀 그렇지만 그때가 교리적 예언적 초점에 한 7대 3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의 삶에 신앙적 우리 체험에 직접적으로 영적인 적용을 하는데 좀 7 정도의 비율을 두고 예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잠깐 코멘트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욥기도 그런 방식으로 2번 공부를 했고 다니엘서도 지금 조금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초점을 좀 달리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5편에 니힐롯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4편에는 느기노스에 맞추어 악장에 준 다윗의 시 그랬는데요. 느기노스이 현악기에 맞추었다. 현악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면 니힐롯의 경우에는 관악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100% 정확하진 않은데 느기노스라는 것이 악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니힐롯도 악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제일 좀 타당한 것 같고 그것은 단어의 의미가 플루트, 소위 말하면 이 플루트라고 하는 악기와 관련이 있는데 이 플루트는 단지 플루트 자체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 옛날에는 소위 말하면 관악기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악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루트를 놓고 무슨 플루트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악기들을 표현했던 걸로 봐서 우리가 음악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성경 자체도 구체적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에서 우리가 이게 관악기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악장에게 주어서 아마 이런 일종의 지휘자였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시편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 자신도 이미 시인이면서 하프를 아주 잘 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12절로 되어 있는데 우선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묵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4절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개요만 먼저 보고요.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이다. 주께서는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시리이다. 따라서 4절, 5절, 6절 같은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는 못 나간다 내가.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지금 4절, 6절, 5절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자세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러니까 4절, 5절, 6절에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 어리석은 자, 사악한 자 다 같은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죠. 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을 누리고 주의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4절, 5절, 6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오 주여 내 원수로 인하여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8절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오네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사오니 그들은 앞에 얘기했던 4절, 5절, 6절에 사악하고 어리석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며 그들은 혀로 아첨하나이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의 실상을 고발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로마서 3장에 언급을 했죠. 10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하사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범죄로 인하여 그들을 내쫓으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하였나이다. 10절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원수를 이렇게 멸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서 되겠느냐 싶은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요구할 권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당연히 있었었죠. 왜냐하면 이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악한 무리들을 예표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이 염두를 두셔야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원수들을 다 벌 주라고 이런 기도를 했느냐.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적 율법 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그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justice, 의의 심판을 내리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는 차원에서 기도가 나온 거지 그 사람들이 미워서 원수 갚겠다. 내가 정말 기필코 원수 갚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얼핏 보면 서로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문맥을 잘 읽어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1절에 바로 그들에 대한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인가? 사랑받은 자들은 11절에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외치게 기뻐 외치게 하소서.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를 신뢰하는 것과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12절에 축복을 가져오는 원인이죠.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축복을 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12절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듯 은총으로 그를 감싸시리이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절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릴 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절과 관련지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창세기 12장을 잘 염두에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주는 자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등등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어떻게 벌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약속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약속들을 문맥으로 삼아야 10절의 문장이 하나님께 벌 내려달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옵소서라는 기도지 이게 정말 저 사람 미운데 꼭 벌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6장에 가면은 순교당한 환난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십니까 하면서 항변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신다 그랬습니까? 조금 기다리라 그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약시대, 교회시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과는 좀 상황이 틀리다는 것. 자, 계시록 6장에서 6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소위 말하면 일종의 다른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문맥을 좀 염두에 두시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9절서부터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순교자들이죠.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래서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무슨 소리냐?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너는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가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그 하나님과의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당한 자들에 대한 보응책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호소에서, 그 약속의 호소에서 이와 같은 기도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 의식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도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아주 여러 가지 이 교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미워하시나 죄인들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과거 시제.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은 십자가 이외의 다른 곳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가? 아닙니다.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들을 사랑했어.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무시해요. 거부해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재 시제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으려면 골고다 십자가로 가야지. 엉뚱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구절 하나 들고 그러니까 나같이 맨날 예수 안 믿고 맘대로 살더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 오히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그들의 오늘 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교리가 얼마만큼 빗나갔는지를 입증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서 항상 교리적으로 지옥과 불못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현재 시제는 아니죠. 사랑하셨죠. 빨리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진리의 사랑인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때로는 부주의하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 죄인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죄인들이 만들어낸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편 5편으로 오는데요. 어쩌면 그와 같은 우리의 둔감한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한 우리의 행태가 이 소위 말하면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에 우리가 이미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어요. 워낙 범죄와 죄악이 그냥 너무너무 일상화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거기에 둔감해.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둔감하게 그거 매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살인사건도 매일 일어나고 매일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끔찍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 우리 자신도 좀 점점 둔해지는 것을 참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그런 것에 민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첫 번째 귀를 기울이시고 두 번째 나의 묵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소서.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묵상,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 묵상에 대해서 하나님 내 생각이 올바른지 좀 깊이 고려해 주십시오. 유념해 주십시오. consider, 깊이 생각해 좀 주십시오. 정말 훌륭한 기도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기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는 소리, 이게 이제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괴롭지 않으면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 유창하고 멋진 기도를 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뭐 나쁜 건 아니야. 그 기도도 맞는 기도야. 그러나 진짜 기도가 막 간절해져가지고 hearken,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는 얘기는요, 1절에는 영어로는 give ear to고 2절에는 hearken인데 이 hearken이라고 하는 말은 내 귀에다 대고 하나님 그냥 소리 좀 확실하게 응답 좀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외치잖아요. 그렇죠? 울부짖다 그러죠? 예. 이런 기도는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나 하는 기도지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도하기는 만무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어떻게 보면 절규하는 부르짖는 다윗의 어떤 그런 상황과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우리도 안 가르쳐줘도 그냥 울부짖어요. 안 가르쳐줘도 그냥 톤이 높아져가면서 그냥 막 간절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만큼은 못 되겠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온몸에 진액이 막 체액이 다 흘러나올 정도로 십자가의 그 고뇌스러운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었죠. 주여 아침에 주께서 가다매 내가 주께 기도하리다. 요거는 조금 참 번역을 아니죠. 죄송합니다. 잘못했네. 그거 맞고요. 3절.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이게 사실은 뭐 아침의 개념이 어디까지냐, 이 옛날 이 시대는 해가 뜰 때입니다. 저녁 그러면 해질 때고, 그러니까 해질 때 밥 먹고 좀 이따 자고 해 뜰 때 일어나는 것이 이들 삶의 아주 건전한 모습이었는데 그 삶의 방식도 지금 오늘날 많이 타락해가지고 드물죠, 힘들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능하면 아침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아침에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명에 습관대로 나아가 기도하신 것, 본을 보이신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만나 명령을 받을 때 아침에 일찍, 모세도 하나님을 명령을 받을 때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 아침에 일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죠. 아침에 가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한다는 이 단어가 그냥 조금 뉘앙스를 안 살렸지만 이 direc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will I direct.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주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뭐, 약간 조금 강조가 되는 쪽으로 번역이 되면 그냥 단순히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 쪽으로 내 자신의 마음과 말과 모든 것을 향한다는 거죠. 방향이란 뜻이잖아요. 다이렉트란 말은 디렉션, 방향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위를 바라보리이다. 이 위라고 하는 말은 마치,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렉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요. 용어 자체도 우리가 제사장이 희생물을 전부 다 이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고기를 이제 번제에 불태우기 위해서 단 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도 올려놓는다는 그런 뉘앙스고요. 제사장으로서. 또 반면에 이 위를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랄까요. 명령을 기다리는 군인이 무릎 꿇고 왕에게 명령을 받을 때 위를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명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제가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일종의 군인에서 보고드리는 또는 명령을 하달받는 그러한 자세로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상당히 아주 우리가 깊이 음미한다면 이 direct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의 마음 자세고, 위를 쳐다봤다는 얘기는 군인이 왕으로부터 명령을 하달받는 그런 마음 자세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가 벌써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direct하고 look up. 그 다이렉트를 조금 살렸으면 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안다면 우리가 방자히 제멋대로 해놓고 무조건 내가 하는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죠. 우리가 주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했고,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안 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은 그냥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냥 막 무조건 그냥 구하라 그래 하면 얻을 것이요. 앞뒤 문맥을 봐야지 어떻게 구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거기서는 성령에 관한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아버지께서 열심히 구해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구한 것은 대부분 나쁜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뭘 달라고, 빵을 달라고 하는데 뭘 준다 그랬더라? 나 잊어버렸네.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너 아들이 빵 좀 주세요 그랬는데 돌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가 와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돌 달라 그런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빵을 주려면 주지 너한테 좋은 것으로. 자, 어리석은 자는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하나님 앞에 죄라 그랬죠?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 주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미워하시며, 여기 나왔네.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불법을 미워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안 미워한다고 자꾸만 갖다가 들러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사람을 미워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지, 하나님은 무조건 죄인은 다 사랑하신다. 다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이미 사랑은 하나님은 베푸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돼요.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저를 멸하시리이다. 주께서는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시나이다. 여기도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잠언 6장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 다 나와 있죠.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직장 상사, 자기 심지어는요, 군인들은요, 그 군인들 부인들은요, 자기 남편의 상급자, 특히 상급자의 부인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다 챙깁니다. 다 챙겨가지고, 그냥 때만 되면 그런 걸 딱 사다가 주거든요. 그 부인이 막 간장게장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간장게장 제일 맛있는 거 사다가 그냥 딱.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성경에 다 써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야. 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게 우리에게 행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의견 일치를 하는데 항상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심전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빨리 인격이 변화되고 닮아가야 하나님과 뭐가 맞아. 의사소통이 된다 이거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바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이 상함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의 미랄이 썩음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이 열매를 얻을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아들이 기꺼이 순종한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우리가 무슨 출세하기 위해서 윗사람이 뭐 좋아하고 뭐 이러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뭐 하는, 그것도 사실 세상으로 보면 굉장한 지혜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뻐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성경에 다 써 있네요. 그렇죠? 뭐 첩보원 동원해가지고 알아낼 필요도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알아낸다고 다 해가지고 뭐 애 학교가 땡기는데 걔네 뭐 자기 상급자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엄마 뭘 좋아하시냐, 간장게장 좋아하시냐, 뭐 생선 좋아하시냐, 이것도 다 캐내가지고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성경에 다 써 있어. 성경에 다 써 있어. 이거 읽고 아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너무나 아주 어떤 의미에서 쉽죠. 7절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을 누리고, 긍휼 이거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첫 번째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면 아예 우리는 접근이 불가해. 아예 접근을 못해. 거기 얼씬을 못하는 거죠. 얼씬을 못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안 받게 해줘.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게 해주는 게 긍휼이고요. 받아야 할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영생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는 우리에게 다 유익한 거지만 초점이 달라요. 하나는 마땅히 받아야 될 벌과 심판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고, 그건 긍휼이야. 왜? 불쌍히 여기시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가장 성경적 용어 중에 우리가 이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될 이 용어인데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뭐 정말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뭐 하나님은 뭐 긍휼의 하나님 뭐 막 이러는데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보면은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막 혼동이 되고 그래요. 그렇죠? 기본 개념은 그거예요. 하나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안 받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해주시는 거고, 은혜와 긍휼. 그런데 은혜가 항상 먼저 있어야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순간 심판과 징계와 엄연한 징벌 이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존재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성경에서 먼저 나오는데 오늘 이거 다 할 수는 없겠네요. 하여간 요 한 구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디도서로 가면 긍휼이 가장 먼저인데 그 긍휼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긍휼을 품으시게 되는 이유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3장 4절. 하나님,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구원하시는데 첫 번째가 뭔가 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그렇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다시 태어난 몸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그렇죠? 긍휼과 은혜. 긍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시편 5편 다음 시간에 우리 7절서부터 12절까지 뒷부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담대하게 떳떳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그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죠.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은혜의 왕자, 이름도 은혜의 왕자죠.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넘치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